95개조 논조 중에 5번은 교황은 자기의 권위나 교회의 법의 권위에 부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벌도 가감할 수 없다. 육 교황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선언하신 것과 같이 자신의 판결에 위임된 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교황의 권한을 넘는 죄는 교황의 용서로 사하여지지 않는다. 7. 하나님은 인간이 겸손해져서 그의 대목인 사제들에게 복종치 않는 한 누구의 죄도 사하지 아니하신다. 자, 일단 요까지 교황의 권위입니다. 전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변의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하느냐, 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라. 예수가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예수가 선지자입니다. 베드로가 딱 손을 들더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거든요. 자, 예수 관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거 이단입니다. 예수관이 잘못되면 그게 전부 이단입니다. 바로 돼야 됩니다. 그 요즘에 예수는 선동자다 뭐 이런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예수를 인간 예수,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모범자로서 예수 이런 식으로 예수관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런 고백이라야 올바른 예수관이고 이것이 정통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외의 예수관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그 중세 때 소시아니즘, 삼일체 부인하는 거, 또 17세기 그 말에 미국 쪽에 가면 유니테리아니즘 해서 역시 예수를 이걸 부인합니다. 순수 인간 쪽에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수관을 갖고 있는 거, 그 전부 이단.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 이것도 하나하나 따지면 이게 이제 신학인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님 앞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회 현장에 가서 바로 가르치죠.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건실한 교인들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주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 대신 우리는 피조물이라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노예를 할 때 이 노예, 주 피조물, 노예라 이 말입니다. 주인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실체고 우리는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실체라면 이 실체가 움직이면 그림자 그냥 따라다니듯이 우리 인간 존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지 우리의 주권은 없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주인,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 의지가 없다.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에 참 중요합니다. 주님 할 때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는 죽으라면 죽고 현실적으로 병들어서 아프라 하면 아프고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할 조건부입니다. 주 개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실제 산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인간 예수라는 의미에서 선지자가 아니고 구약의 모든 것, 모세에서 요한의 때까지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서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아들 한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시다는 거 아닙니까? 성부 따로 있고 성자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미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에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이 문화적으로 이 이해가 참 힘드는데 외국 사람에게는 이게 쉽게 이해된대요. 이게 아마 개념이 이걸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그 이단 한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제 네 이름 개발을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맡기는데 그 열쇠를 땅에서 풀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매면 천국의 문도 잠긴다. 이 열쇠를 너한테 맡긴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할 때에 루터하고 캐톨릭하고 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작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이거 무엇을 개혁하자는 거냐? 자, 그 성서 해석관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혁의 대상이고 개혁의 그 주체냐 하는 겁니다. 자, 그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개혁을 할 때 리포메이션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리할 때 이거는 여기 다시 말고 폼 할 때 이거는 포메이션 할 때 이 폼을 그 형체를 갖춘다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메이션 이런데 폼입니다. 폼 형체를 뭐 이렇게 변화시킨다 할 때 메이션해서 포메이션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형체를 바꾼다 하는 의미에서 리포메이션이거든요. 뭐냐 하면 뭐 없는 것을 새롭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되어져 있는 것을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해 있으니까 다시 이 형태로 바꾸자 하는 것이 리포메이션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럼 종교개혁은 뭔가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성서 원전에 의한 그 복음의 의미, 성경 말씀의 그 의미로 지금 잘못된 성서 해석을 되돌아가자. 원래 모습으로 형체를 다시 바꾸고 돌아가자. 이게 리포메이션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세요. 원래의 성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아래로에 있는 그 말씀이 베드로라 할 때 이 베드로를 뭐라고 왜곡시켰냐면 이 베드로라는 인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렇게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대리자 이렇게 왜곡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을 하면 교황이에요. 교황. 그러면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예수의 대리자니까 교시가 하나님 말씀인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시켜 놨다 이 말이죠. 그럼 루터 입장은 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야, 증인. 그래서 이걸 사도라 그냥 사도. 구약은 선지자고 신약에 왔으니 사도 그냥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그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의 대리자 교황은 예수님은 흠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뭐냐? 교황 무엇성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증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의인됐다. 난 죄인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된 자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때에는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피의 은혜로 내가 또 구원된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증거자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이건 교황 무술 아니죠. 교황 무엇을 유호성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열쇠를 네한테 맡긴다. 한때 뭐냐면 이거는 교황의 권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천국하고 지옥하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황의 말 한마디에 지옥하고 천국하고 하는 그 권위를 천국의 열쇠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 기고 너는 안 돼 하면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정코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그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아멘 받아들이는 자 천국 가고 그 귀신 신을 까무는 이야기를 하면서 부인해버리면은 그 지옥 가고 이것이지 교황의 권위가 아니야. 그 열쇠를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나오고 천국의 열쇠를 이렇게 해석을 달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교황이 사죄의 권한이 없어. 교황이 무엇을 하는가? 없어. 그리고 이 미사라는 그걸 통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야. 말씀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 그것이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할 때 루터에게는 오직 성서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성서고 이쪽에는 뭐냐면 성서하고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교시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전통을 말합니다. 교회 전통과 성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가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보관 지켜져 왔고 그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왔다. 그것이 바로 이 전통과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전통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말씀 성서 위에
그냥 편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다. 서로 이제 그게 있죠.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되는데 이건 뭐냐면 오직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선행, 공적이란 말합니다. 공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서 구원된다 하는 이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사제라는 이 미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절대로 인간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못해. 그래서 사제 이 권위 그게 뭐냐 하면 지성서 있잖아요. 옛날에 그 성막 보면 지성서 요 앞에 이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요 보면 이제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요쪽은 이제 그 촛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성전 뜰에 요 이제 번제단이 있고 제물을 번제단에 이제 태우고 제사장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이제 향을 하고 이제 그건 성막 제도에 가서 이야기해요. 그럼 여기 이제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가서 이 제물 바친 자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지냄으로써 죄 사함을 받는 그런 그 역할이 제단입니다. 이 구약의 제단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순간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요소가 한 번에 산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놓였던 이 막이 완전히 이제 흐려지고 이 화해가 완성되었다. 이 구원의 개념이잖아요. 화해.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인간이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게 없어졌다.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직접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만일 제사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이 사람들은 뭐냐?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오늘날 또 신부라는 이 사제를 통해서 신부에게 고해하고 그러면 신부가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것 따라서 보석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항상 밟아야 된다. 그게 미사입니다. 루터는 그 미사 제도를 부인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직접으로 교통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저 이제 예배 의식은 이쪽 미사고 이쪽은 말씀 설교입니다. 그럼 이제 예배에 있어서 이쪽은 뭐라고? 예배는 휘세야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면서 늘 그 희생, 예배 자체를 그 희생하는 제물이 그 바쳐지는 그런 의식으로 그 예배가 희생이다 하는 것인데, 루터 입장은 뭐냐 하면 희생이 아니고 이제 감사야. 단번에 드림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 그게. 그리고 떡을 받고 잔을 그거 할 때 희생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는 주님의 그 제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죄인이 의인되었습니다 하는 감사의 것이다. 예배가 이런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9번 8번 속죄의 법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것이지 그 법에 따라 죽은 자의 죄가 사하여질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게 중세 때 마르틴 루터 때 교회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그 당시 중세 때의 그 사회 제도가 어떻게 됐냐면 그 사제들의 땅이 있었고, 요즘은 말하면 공무원들의 땅이 있고 목사님들의 땅이 있고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황제 밑에 그 땅이 있고 교황 밑에 그 사제들의 땅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은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조금 가지고 울로 다 바칩니다. 근데 이럴 때 요즘 목사님들이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데 11조를 띠먹는 도둑놈아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겠는데 11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침으로써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참 재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 교회 신앙 공동체로서 이 재정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모두 좀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래 해야 되지. 이거 하면 말라기 3장 8절 그 잘못 해석해가지고 11조 해봐라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데 돈 넣고 돈 먹깁니다. 봉투에 100만 원짜리 봉투 30배, 60배, 100배 축복하고 나는 형편이 만 원밖에 헌금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축복하고 그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다 그런 거 안 맞고요. 근데 중세 때 이게 돈벌이 했단 말이죠. 미사, 그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거든요. 그 뭐냐면, 연옥에 형벌받는 내 가족, 친지가 있는데, 그 고통을 면하는 방법이 이 사제를 통해서 대신
기도하는 이 미사를 통해서 헌금을 바쳐야 됩니다. 돈을, 그 미사 돈을 내야만 거기 따라서 형벌에 연옥의 형벌을 감해 달라 하는 그 미사 기도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사제가. 그리고 돈을 전부 이 사제가 챙기는 겁니다. 그 중세 때 루터 당시에. 그러니까 그 밑에 한 무식한 교인들은 시기는들 하거든요. 하여튼 사자를 위한 기도 이거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9번. 그러므로 교황이 그 교령에서 언제나 죽음과 피로의 항목을 제외한다면 교황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롭다. 죽어서 가는 연옥을 교회 법의 벌로 삼는 사제들은 무식하고 악한 이들이다. 교회 법의 벌을 연옥의 벌로 바꾸는 가라지가 감독들이 자는 동안에 분명히 뿌려졌다. 12. 이전의 교회법의 벌은 진정한 회개의 시금석으로서 사면 후가 아니라 그 전에 가해졌다. 13.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고 교회 법에 관한 한 이미 죽었으며 그로부터 해방될 권리를 갖고 있다. 죽고 나면 다 끝나는데 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14. 죽어가는 사람에 있어서 불완전한 경건이나 사랑은 반드시 커다란 불안을 수반한다.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두려움은 더욱 크다. 이 두려움과 공포 그 자체가 바로 절망의 공포이므로 연옥과 형벌로서 충분한 것이다.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차이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구원의 확신 간의 차이가 같다. 17.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두려움이 감소하여야 하며 사랑은 증가하여야 할 것 같다. 또 연옥에 있는 영혼의 공과에 영역밖에 있는지 즉 사랑을 더입을 수 없는지의 여부는 이성으로도 성서를 통해서만도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 연옥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 루터 주장은. 가톨릭에서 연옥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강도에게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낙원에 있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대심판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지옥과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갈라지는데 최후 대심판 전에 머무는 곳이 낙원은 믿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음부에 있다 하는 이제 근거로 해서 연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자, 19번. 하여튼 그 이제 루터는 연옥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 중 모두는 아니라 해도 얼마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입증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교황이 모든 형벌의 무조건적인 사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이는 실제로 모든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할 수 있는 형벌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교황의 면죄부를 통해 모든 형벌을 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면죄부 설교자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사실상 교황이 교회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 치러야 할 벌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사하여 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벌의 사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로지 가장 완전한 즉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될 뿐일 것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벌로부터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하고도 무분별한 약속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다. 25. 교황이 연옥에 대하여 갖는 일반적인 영향력은 주교나 사제가 자신의 교구에 대해 갖는 특별한 영향력에 상응하는 것이다. 26번. 교황은 실제 자신이 갖지 못한 결정적인 열쇠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보를 통해서만 연옥에 있는 영혼의 죄를 사할 수 있을 뿐이다. 돈이 연복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연옥으로부터 풀려난다고 말하는 이들은 단지 인간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것뿐이다. 돈이 연복계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 그리고 교회의 중보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중보 나오면 중보. 중보는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중보기도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밖에 할 수 없거든요. 로마서 8장 23절인지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참 기도를 못 합니다. 우리 기도 분석하면 다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달락하는 보이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자기가 뭐 교회에 뭐 키우고 짓고 뭐 하는 거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했다 하지만 그 속에 뭐 있나 하면 자기의 어떤 성취감 그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 욕심입니다. 그래서 자꾸 달라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목회자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 교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수만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지만 두 사람 그 환경 주어진 것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중 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느니라.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는 중보기도 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 합시다. 그 중보를 좀 빼고 중보를 빼고 누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중보라는 거 빼고 중보는 예수님이 마땅히 빌 바를 모르는
자기 백성 이 어리석은 것을 위해서 지 중심, 지 욕심으로 구하는 이걸 위해서 이거는 기도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신 그것이 중보기도. 그리고 이걸 좀 용어로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용어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중세 때 이게 중보기도 하는 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사제들이 교황들이 대신 해준다고 자꾸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29번 성 스벨리우스와 성 파샬에 관한 전설에서처럼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누가 알겠는가? 30번 누구도 자신의 회개의 완전성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더군다나 속죄의 완전성 여부는 더욱더 확신할 수 없다. 실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실제로 회개를 하는 사람만큼이나 드물다.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면죄부를 삼으로 자신이 구원이 확실하다고 믿는 이들은 그들의 교사들과 더불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루터가 굉장히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면죄부를 샀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다 하나 아주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 회개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거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내보면 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되지 내 힘으로 회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산다는 행위 때문에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거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이거 사면 나는 이래 회개가 됐고 구원됐다. 이런 사고방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영원히 저주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33. 교황의 사면을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면의 은혜는 오로지 인간이 설정한 성례의 이식에 대한 벌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옥으로부터 영혼을 속량하거나 고해 신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허가증을 사려는 이들에게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적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았든 죽었든 모든 그리스도의 축복과 교회에 참여하게 된다. 이는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의 축복과 용서는 결코 무시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이 사죄, 다시 말하면 요즘에 그 목사님들이라 쳐봅시다. 이 지금 마르틴 루터가 이 사죄를 굉장히 공격해 버립니다. 이 면죄부 팔아먹고 그래서 회개됐다고 막 쉽게 선포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죄가 필요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공부를 할 때 노바티즘 있었죠. 그 박해 시절 때 거기에 협조하고 신앙을 배신했던 지도자들이 나중에 국교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여러 가지 설교도 하고 이 성찬도 베풀고 하는데 우리는 저 배신한 요새 말하는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그게 아니야. 교회라는 것은 완전 무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학교이기 때문에 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되고 또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집례를 하는 그 순간은 그대로 존경하고 그 직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목사직이 필요합니다. 설교가 필요합니다. 자, 목사 나와시냐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을 해서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왜 중요하느냐면 예컨대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장로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성경에 박식하더라도 장로가 설교할 때에 그 권위 힘하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힘, 파워는 그 권위성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라는 직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목사직이 참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참 중요합니다. 학교 비교하자면 대학 교수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권위성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단위에 서서 가르칠 때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 권위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학 공부를 잘 해서 목사 자격증을 가지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만큼 하겠습니다.